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고난 주간, 이 한 주간을 우리 친구들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잘 지냈나요? 사모님은 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 삶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친밀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그것이 한 날에 한 날로만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그 삶을 지켜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은 더더욱 특별히 이 한 주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과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백히 증거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에 이 기쁨의 날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 위에 그 모진 고통과 우리 위에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주께 가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8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오늘 이 부활절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 우리 설교 전 영상을 보고요. 사모님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에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으로 보냈었죠. 우리 친구들은 필사도 우리 다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사모님이 얘기했듯이요. 한글 표기법에 이 사흘이라는 말이 3일입니다. 3일. 자,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이 사흘이란 말이 한글 표기법에 3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일. 4일이라는 말은 것을 사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흘이라고 말합니다. 사모님 잘못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숫자 4. 네, 4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흘이라고 하고요. 3일은 사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헷갈리지 않죠? 자,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바로 그 시간으로 우리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으며 참으로 산 소망이 되신 분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증거라고 그러면 되게 신빙성도 있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것들이 그 증거입니다. 자, 우리 증거를 한번 볼까요? 바로 열린 무덤이 있고요. 증발해버린 것처럼 푹 꺼져버리거나 예수님의 시체를 싼 세마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두렵고 기쁜 얼굴로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던 그들이 무덤에 머물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 장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된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안식 후 첫날을 나아가 보기로 원합니다. 자,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손에 향품을 대고 산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따르면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녀들의 가슴은 슬픔으로 터질 것만 같아요, 지금.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굵은 눈물 자국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쓰러질 듯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렸던 이 여인들은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마치 경주하듯이 집안에 빠져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향품을 드리기 위해 어둑어둑한 그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가는 중이랍니다. 최대한 빨리 가려고 숨은 턱에 차오릅니다. 그들은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도 않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향품을 꼭 끌어안은 채 지금 무덤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다고 해도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돌무덤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을 옮겨 놓을 재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그 무덤을 지키는 자가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니면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무튼 이 지금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여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장정 몇 명이 달라붙어도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이 돌이 저만큼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자,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열린 돌 무덤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샥 비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동물같이 생긴 돌무덤 속에는 주님께서 입으셨던 수건과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세마포와 수건의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린 것처럼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에 놓여 있고 머리수건은 머리를 싼 모양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일단 도둑들이 가져간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요. 만약 도둑이 주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면 머리수건이나 세마포를 일부러 벗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듯 사라져버리신 예수님.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됐는지 알 것 같나요? 도대체? 감이 오십니까? 예, 돌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그렇게 옮겨져 있는 것도 세마포와 머리수건도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알려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여기 돌무덤에 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보라는 겁니다.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가는 그 여인들 앞에 진짜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이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열린 돌무덤, 남겨진 세마포, 그리고 달려가는 여인들, 이 모두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증거였습니다. 물론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나신 게 정말 큰 증거였죠. 이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인들은 더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어디로요? 살아나신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살아나신 주님을 배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의 소명이 마칠 때까지 이 사실을 결코 쉴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도 다르지 않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요, 예전과는 달라야 돼요.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면요, 우리 예전에 살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고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야구하는 선수, 우리 친구들 야구 엄청 좋아하죠. 네, 미국 LA 다저스에 클레이트 커쇼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나요? 그는 뛰어난 자완 투수로서 몇 년째 방어율 1위에 머물러 있고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며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영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정확하게 야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대단한 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를 주목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요, 아프리카 고아들을 섬기는 야구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어요.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예전의 모습에 살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삶의 모습으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 은혜를 받고 열심히 연습하며 야구 선수가 되고자 연습하는 가운데 그는 아주 특별한 소명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이 소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야구 선수가 꿈인 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정말로 꿈이 이루어지자 약속대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했어요. 굶주린 아이들만 돕는 게 아니라 학교와 병원, 고아원과 교회를 지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삼진 아웃을 기록하는 날이면 500불의 선교 헌금을 낸다는 글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는 야구 선수를 쉴 때면 놀고 먹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와이프와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떠나 자신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사역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놀라운 말을 했대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우연히 야구선수가 되었을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먼저지 야구가 먼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멋지죠? 참 멋진 사람 아닌가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내가 만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면서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 그것을 증거해내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마음이 텅 빈 주님의 무덤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상실감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더욱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현실감에서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많은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동일하게 실망하고 동일하게 좌절하며 아파하곤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돌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도 세마포를 보고도 부활이 우리 것이 아닐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실 때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의 암흑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 암흑이 끝이 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떤 삶으로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아 미움받던 삶이었고 더욱더 여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직접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며 부활을 그녀의 것이 되게 첫 등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활절 아침 이 돌무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는 곧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사모님도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소유를 경험했고 우리가 그 부활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해야 되냐고요? 가서 전하라. 주님은 그 부활신앙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셨고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겠니? 라고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랬으면 주님을 보았으니까 이제 가서 이것을 부활을 전하며 부활신앙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사모님이 이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가끔은 그것이 내 몸에 체험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주님을 믿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렵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핑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 암흑과 우울함과 현실에 타협할 수 없음과 현실에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세상과 모든 인류가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것을 핑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죽은 자에서 산 소망이 되셨고 암흑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 주셨고 죽음의 무덤에서 살아난 부활이 소망이 되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암흑에서 우울감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산 소망의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도 일어서기를 원하고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다면 믿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 혼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내 삶으로 그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서 전하라. 자, 우리 이렇게요. 부활신앙으로 힘있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모님 얼굴 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얼마 어때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막 기쁨이 샘솟고 산소망에 막 우리가 막 생기가 막 넘치죠.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 친구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달라고 내게 기쁨과 능력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자꾸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생각하며 의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금 갑작스러운 또 꽃샘추위로 날씨가 또 추워지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또 마스크도 벗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감기가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교차 큰 날씨 가운데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